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편안히 쉬네. 우리 신앙의 삶은 역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현실적인 것들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사실 현실이 밤 깊고 비바람 몰아치는 것 같이 끊임없이 어둠이 몰려오고 또 비바람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삶, 밤이 깊고 비바람 몰아쳐서 너무 힘들고 두렵고 또 염려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사실을 새롭게 다시 듣고 두려워할 것 없구나, 염려할 것 없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던 것에서 이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모임의 의미이고, 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밤 깊고 비바람 몰아치는 것 같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헤쳐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또 피할 길을 보이시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잡혀 사는 인생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잡으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간다.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수식된 말이긴 하지만 잡힌 바 되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잡으려고에 앞서서 잡힌 바 된 그것이다. 사실 우리말 번역은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설교를 했지만 우리말 번역은 이거를 정확한 의미로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잡힌 바 된 그게 뭘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영어 번역은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잡혔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잡히다. For that. 무엇인가 위해서 우리가 잡혔다. 그러니까 나는 잡혔다면 누군가 나를 잡은 분이 있는데 나를 잡은 분이 나를 잡은 목적, 그게 이제 그것, 잡힌 바 된 그것, 잡은 바 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해주고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나를 잡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잡힌 바 되는 것이 있고 잡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아주 두 핵심 기둥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잡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주께서 나를 잡으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잡으려고 쫓아가는. 여러분, 잡혀 사는 인생이 어떤가요? 잡혀 사는 삶 살아봤죠? 정영재 살아봤죠?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에게 잡혀 사는 삶. 또 아내에게 잡혀 사는, 우리 뭐 중국인들은 아내에게 잡혀 산다 그러더라고요.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갔다 와서 일하고 또 앞에 집에 들어가서 또 이제 밥 짓고 설거지. 아내는 아주 편하게. 그게 중국인들의 특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라 집사님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남편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잡혀 있는 게 거꾸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이야 이제 남녀 평등이고 상처별 사라져서 이제 여성도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대등한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누군가에게 잡혀 사는 인생은 그거는 인생 같지는 인생 정말 자유롭지 못한 인생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유를 위한 투쟁 다 하잖아요. 남편에게 잡혀 있으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아이들도 부모에게 잡혀 있으면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또 국가의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을 잡고 있으면 장악하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투쟁하고 잡혀 사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잡힌 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고 또 지극히 정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잡힘, 다른 잡혀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혀 사는 인생은 부자유한 인생이고 그것은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잡히는 것은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의 자유로운 인생보다 훨씬 더 나아. 또 이제까지 우리가 잡혀 사는 인생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대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그 고백을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이었고 무엇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 인생은 비교적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인생을 자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지극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잡으려 하는 인생이 사실상 무가치한 것이고 그 잡으려 한 목표가 무가치한 것이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기의 삶이 지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는데 그가 잡는 목표가 달라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이 자기를 주도하는 잡혀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어.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가장 결정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자기가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가
남다른 목표를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갔던 인생이라는 면에서도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것은 이 잡혀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는 수많은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추구하던 모든 인생, 그가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간 것이다. 내가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살았지만,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가 잡으려고 쫓아가던 인생과 주님 만난 이후에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하나는 내가 원하고 선택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가 보고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가 자신을 이끄시고 주가 자신을 주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면서 잡힌 바 되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전에 그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잡힘 없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잡힌 바 되어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 우리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은 그 자체 상당히 사람들에게 도전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해서 이번에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얻은 그 선수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한 사람들의 인생은 아름다움으로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잡힌 바 되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때 그가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또 수많은 싸움에 휘말리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인생, 잡힌 바 됨이 없이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인생은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만 있는, 잡힌 바 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잡힌 바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정, 나의 경영,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은혜, 이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그가 나를 붙들고 이끌지 않는다면 내 모든 성취 안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삶의 과정들을 더 이상 내 자신에 근거하는 것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이제 내가 주께 나를 맡겨드리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근거해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인생 살리라. 이것이 바로 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잡힌 바 되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어야 내가 뭔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성취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성취가 얼마나 사실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이 성공했네, 너무 좋네. 야, 이렇게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니. 그러나 하루 지나고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러저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잡았던 것이 어느새 우리 손에서 사라지고 또 다른 위험이 차가워져.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려 하면 또 좌절하게 돼.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잡힌 바 되지 않으면
나보다 더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내가 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세력 앞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되어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견고한 반석으로 내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리겠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해서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좋아. 그러나 점점 커갈수록 엄마 아빠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엄마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 연약하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될수록 엄마 아빠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분에게 내게 잡혀 살다가는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엄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겠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잡혀 사는 인생에 대해서 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잡혀 사는 것이 인생의 확고한 안전 보장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비바람 불어치고 밤이 깊어지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안전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주가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인가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를 둘러싸게 정말 비열함이 횡행하는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주셨다. 안전하다. 사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안전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안전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것은, 잡힌 바 된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잡은 그 목적, 그 무엇인가 우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분이 의도하던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잡으신 그분이 우리를 잡으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잡히게 되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께 잡히기 전에 우리가 인생이 붙들고 나아가려고 했던 나의 목표, 나의 열정, 나의 모든 시도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지만 주님께서 이제 나를 잡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잡았다 한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내가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잡으셨고 이미 나를 붙드셨고 그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가 나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동적이고 그냥 정체되어 있고 그냥 모든 것에 그냥 맡겨져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무력하게 넘겨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달려감의 방향이 어디냐면 그 목표가 내가 정한, 내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좋았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잡으신 목적, 잡으신 바 된 그것,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나?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purpose driven life. 뭔가가 나를 드라이브 하는데, 나를 추동하는데, 나를 막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주동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잡힌받은 그것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동시에 갖고 있냐면 내가 잡힐 때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보던 것,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갔던 것, 세상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돈을 향해 쫓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향해 쫓아갔다면 이제 내가 쫓아가고 달려가는 것은 그가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여기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 이제까지 네가 달려가던 방향을 멈추고 이리로 달려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이 좋다 생각하던 것은 사실 신구리에 불과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 보면 수많은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휘말려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인정, 명예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이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 놀라운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그것이 보여야 하고 그것이 이끌어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잡으신다는 것 안에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해요. 나를 잡으셨던 것은 이제까지 내가 주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택했다면 이제는 주께서 나를 잡으실 때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라고 너를 택한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붙들고 내가 너를 향해서 주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잡혀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게임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랑 밖에서 나가서 놀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나를 잡고 앉혀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데려다가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학기 가르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잡혀 사는 것은 말하자면 부모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살려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이러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이게 행복이야 생각하고 나가는 것들은 주님 보실 때 너무나 형편없는 너무나 낮은 목표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이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정하고 내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또 하기 싫었던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잡혀 사는 인생, 왜 주님께 잡혀 살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양도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이제까지 선택해온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든 힘들어도 내가 선택한 것을 살려고 해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 더 그래요. 순종. 우리가 며칠 전에도 살폈지만 순종의 삶입니다. 잡혀 사는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명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고 철저히 양도하고 그가 명하시는 대로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사는 거 괜찮죠? 내가 사는 거, 내가 선택한 거 설사 좋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에 피할 바 아니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고집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얘가 좀 내려놓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잘 따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것과 내가 이끌을 받는 것이 하나 되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 잡혀 사는 게 힘든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힘이 들어. 나는 놀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겠다고 작정하면 쉬운데 공부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야.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쉬운데 그래도 난 싫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날리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정하고 주님께로 바로바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바로. 이게 잡혀 사는 인생이에요. 잡혀 사는 인생이란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잡혔는데 내가 기꺼이 잡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그분과 잡힘을 당하는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왜 힘든가? 왜 십자가 지는 게 왜 힘든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힘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서 힘들어요. 왜 우리 주님이 잡으셔야 하고 우리가 왜 잡혀야 합니까? 잡혀야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라.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을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셔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흠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내 모든 욕망 버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시는 전제가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나는 옆에 있는 옆 사람이 나에게 조그맣게 그거 하지 마 이런 말 해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가져? 나는 왜 이래? 이러저러한 걸로 마음이 흔들리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하도록.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끌기 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꾸 미움이 생기고 나는 분노가 생기고 나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 바꾸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내가 할 수 없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잡힌 인생을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주도한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잡으시도록 나를 그분께 양도하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잡았다는 게 또 보이면 또 내려놓고 주님께서 잡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스스로 잡으려고 이것저것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과 대면해서 만나면서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잡히는 것을 전혀 원치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잡힘도 물론 원치 않지만 나에게 유익한 걸 주겠다고 하는 그 잡음조차도 원치 않는 수많은 자유로운 인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잡혀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잡혀 사는 인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보다 자유로운 인생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요즘은 모두 다 자기 자유를 주장하잖아요. 부모도 간섭하지 말라, 선생도 간섭하지 말라, 목사님도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도 간섭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취하지 마라.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잖아. 그런데 잡혀 사는 인생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어느 게 나을까요? 잡혀 사는 인생이 나을까?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나을까? 주님께 잡혀 사는 인생,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다 잡혀 있잖아요. 돈에 잡혀 있고, 사람들의 이목에 잡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잡혀 있고, 감정에 잡혀 있고, 과거에 잡혀 있고, 미래의 욕망에 잡혀 있고, 다 잡혀 사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잡으려고 쫓아가고 자기가 자유를 주장하는 삶은 다 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그들이 잡혀 있지 않다고 스스로 자유를 주장하고 막 뛰들고 막 시위하고 민원 놓고 하지만 다 잡혀 있다는 사실에 방식만 다를 뿐이지. 오히려 깊은 그들의 그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 안에는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추동하는 그 드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 드라이브가 어떤 일이 되면 충동이 드라이브하고 그런 악한 욕망들이 드라이브, 미움이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그 가장 중요한 이론이 그거예요. 사람들 안에 겉으로 그럴싸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안에는 무언가가 드라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충동. 본인이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공격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 충동이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것을 계속 작동해서 그것이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럴듯한 대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헛된 것에 근거해서 충동에 이끌리는 그런 인생. 그게 자유로운 인생일까요? 그럴싸해 보이는 많은 정치인들과 사업자들, 수많은 부자들, 그들의 자유로운 인생일까요? 그들의 주도하는 인생이 과연 주도하는 인생일까? 자기가.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 잡힌 바 되어 또 그들도 역시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잡힌 바 되어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잡힌 바 되어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무엇에 잡으려고 잡힌 바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께서 잡으라고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가냐. 세상에 잡힌 바 되어 세상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그 차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안전하다 여기고 헛된 우상에 잡혀 거짓 신에 잡혀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스스로 안위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잡혀 있어야 세상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 자유를 양도하면 세상이 나를 장악할 수 없어요. 돈이 나를 장악할 수 없고 권력이 나를 장악할 수 없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장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잡힌 바 되었지만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잡힌 바 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주인 여자 주인이 그 여주인이 그에게 자기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니요. 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이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었고 그의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게 잡힌 바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는 잡힌 바 되지 않았어요. 왕의 음식으로 자기의 몸이 더럽힐까 염려하여 오히려 왕의 환관장에 구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원합니다. 왕의 명령과 그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한 권세가 그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잡으시니까 어떤 것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지만 엎드려 절하는 그 가운데서 오로지 혼자 그들만이 우뚝 서서 그들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잡힌 바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세상에 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진정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힌 인생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역설이에요. 놀라운 역설이에요. 놀라운 역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것. 왕적인 자유, 왕 같은 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서 여러 가지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안전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근데 더 온전히 주님께 잡히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자유, 놀라운 주권 그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서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나아가면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나가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풍성함을 더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죄 가운데 저주 아래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음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 그가 이제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잡힌 바 되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 우리가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이제 새롭게 주님의 목표로 수정되어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주께 잡힌 바 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전파하고 사람들을 이 길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